오늘 이야기는 엘리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파란만장한 삶을 이제 살고 아마 80 훨씬 넘은 나이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노환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국가는 예후 왕조 시대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군 예루살렘 그 수도지요. 북왕국 바로 동북쪽으로 아람 나라가 늘 이 국경지대를 호시탐탐 누리고 침공하려고 늘 그 전쟁의 위험 속에 그렇게 있을 때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후 장군이 아합 가문 이세벨 가문을 멸절하고 그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으로부터 구원한 위대한 개혁가. 근데 그의 손자뻘 되는 요아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엘리사 시대인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오늘 보니까 마병과 군대, 즉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방은 곧 엘리사 자신이에요. 엘리사가 그 놀라운 그 선지력과 예견과 그 하늘의 능력으로 수만 군대보다 더한 국방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그런 분이 지금 누워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니까 이 젊은 어린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병문안을 와서 그 옥탑방, 아마 여긴 수냄 여인 집에 늘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 때부터 수냄 여인 집 그 옥탑방 담장 위에 세우는 그 다락방 같은 방인 것 같아요. 조그만 방, 거기 침상에 누워 계시더라. 그래서 이 젊은 요아스가 와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의 전차부대요. 정말 엘리사야말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군대라는 뜻이죠. 지금 가시면 어떡하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리까? 지금 저 동북쪽 강대국 아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방어벽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르신이 돌아가신다니 심히 불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왕의 엘리사의 그 영적 권세를 인정했다는 표현이지요. 그러자 오늘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가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예? 밖에 나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둘은 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활을 잡으시오.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그 활 잡은 그 손에 이제 이렇게 얹어줘요. 옛 번역에는 저걸 안찰이라고 그래요. put on. 그것은 마치 옛날 엘리사가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그 시신 위에 포개어 엎드려 있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고 했거든요. 즉 엘리사의 영적 능력이 요아스에게 임한다. 오늘 활 쏘는 힘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요아스에게 임재한다는 상징이죠. 그러면서 동쪽을 향해 나의 창을 여시오. 동쪽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놓고 그 동쪽 향을 향하여 활을 쏘시오. 사마리아에 있었는가 이 사람이 수냄 집에 있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 수도보다는 늘 쉬러 갔던 안식처 수냄 여인 집 옥탑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저 아람 나라를 침공해 갈 때 뒤에 이제 아벡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전투지, 큰 대결전장인 전투지 아벡은 수넴의 동쪽이 되죠. 그 다음에 저 동북쪽 동쪽으로는 아람 나라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동쪽 창을 열고 아벡 전투지를 향해서 활을 쏘라 이 말이에요. 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곧 아람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뭐 그럼 그게 아벡까지 날아갔다는 얘기라 가서 이제 떨어졌겠죠. 엘리사는 다시 주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집으세요. 예? 집으세요. 땅을 치세요. 그러자 요아스는 화살을 집어 그 땅바닥을 딱딱 칩니다.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가 화를 내고, 왕이시여, 6번을 칠 것이지요.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아니 3번 때렸다고 왜 화를 내셨을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낸 것은 왜 3번으로 그치느냐? 아마 이 요아스의 행동에서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젊은 도전 정신이 없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즉 적군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의분, 용기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정말 믿음이 있고 싸울 용기가 있다면 계속해서 땅을 치는 집요함과 도전 정신을 보여야 하는데, 아마 요아스는 그냥 선지자가 너희 내가 하라니까 더 별 생각 없이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2번, 한 번 더, 그냥 그렇게 3-4번 하고 말았던 것 같죠.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젊은 왕의 그 패기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것 같다. 오늘 동쪽을 향해 활을 쏘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심오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동쪽을 향해 쏘라는 2가지죠. 첫째는 아까 보냈죠. 지도에서 보듯이 아람 나라가 있는 곳, 특히 그 아벡 전투지를 향해서 쏘라.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나라로 가죠. 지금 엘리사가 머무는 곳을 수넴 여인의 그 다락방으로 볼 때 이 말은 거의 확실하다. 수넴에서 아벡 전투장 정동양 방향, 이걸 의미해서 동쪽을 향해 쏘라는 말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2번째 영적 해석입니다. 이 동쪽이란 말, 히브리 말 케뎀이라고 그러는데, 사우스, 이스트 할 때 이스트워드, 동쪽 방향으로 쏘라. 동쪽은 해 뜨는 쪽. 성전 문도 동쪽으로 향했고, 성경에서 성전 앞쪽을 동쪽이라고 그래요. 해 뜨는 쪽으로 성전 앞문을 확 열거든요. 그것은 희망의 방향이다. 해 뜨는 쪽을 향해 화살을 날리라. 해 돋는 곳을 향해 내 팔을 벌리라. 내 꿈을 펼치라.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태양을 향해 희망을 품으라. 도전하러 나아가라. 지금 엘리사와 요아스 왕이 있는 곳은 밖이 아니라 방 안입니다. 옥탑방이란 말이에요. 좁은 방이에요. 거기서 활을 쏘려면 먼저 창을 열어야 돼요. 특별히 동쪽 창을 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이요, 앞으로 벌어질 전투지 아벡이 있는 곳이며, 동시에 내 앞에 펼쳐질 희망과 도전의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죠. 창을 열어야 활을 쏠 수 있어요. 이 창틀이라는 프레임을 열어야 된다. 누가 그랬는데 참 잘 그렸어요. 환한 동편에 태양빛이, 햇빛이 들어오는데 늙은 병든 엘리사지만 또 젊은 요아스에게 환한 빛이 비쳐서 그 부분만 아주 하얗게 표현한 저 화가 참 잘 그렸어요. 저런 해 뜨는 곳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저쪽을 향해 쏘라. 저 의미, 저 창틀
틀이라는 프레임을 열어야 된다. 틀을 넘어서야 된다. 틀 프레임은 작지만 그 프레임 저 너머는 광활한 지평으로 열려 있다. 신앙의 지평이다. 내 인생의 지평이다. 옥탑방 안에 작은 프레임에 갇혀서는 활을 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창틀을 벗어나야 한다. 창을 열고 해 뜨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작은 방이지만 창문을 열 때 저 창 밖은 무한한 희망, 도전, 꿈의 지평이 열려있다. 내가 있는 자리는 갇힌 곳, 프레임 안에 갇힌 냄새나고 늙은 노인네 막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옥탑방이지만 저 창 밖은 환한 지평, 꿈이 펼쳐진 그런 곳이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겠죠? 동쪽 태양을 향해 쏴라. 옛날에 영화 하나 있어서 내일을 향해 쏴라. 우리는 모두 활을 쏘는 자, 활 쏘는 자를 궁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궁수다. 따라합시다. 희망의 궁수. 희망의 궁수. 해 뜨는 저 꿈의 비전을 향해 활을 쏘는 자들, 울고 있는 절망의 왕이라 희망을 보는 선지자, 프레임을 넘어서고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는 오늘 마지막 엘리사의 이 명령. 그런데 힘없고 의미 없는 세 번의 바닥치기, 이것으로는 아벡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거대한 아람 나라를 정복할 수 없다. 4번, 5번, 6번, 7번 계속 치고 두드려야 된다. 7.8기야 된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용기 갖고 패기 갖고 그게 뭡니까 왕이시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5번, 6번 막 치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오 그 말이지 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적에 대한 적개심이나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 걸음걸이로 어떻게 아벡과 아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쳐야 한다. 말씀으로 치고, 기도로 치고, 찬송으로 치고, 사랑으로 때리고, 헌신으로 치고 화살을 날려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로 치잖아요. 친다고. 우리 옛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그렇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요새 성경은 또 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십자가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때나 철야기도 할 때만 주여 잘 치란 말에 치는 거야 이게. 언뗀다 그러지. 저 사투리를 언떼. 그럴 땐 또 이렇게 십자가 쳐라. 기도, 찬송으로 쳐야죠. 그렇게 몇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겠는가? 새벽기도 한두 번 나오고 주여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그래 되겠어요? 두세 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왜 안 이루어주시냐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맥없이 찬송 부르면 되겠습니까? 얘들 보십시오. 다들 멋있게 치잖아요. 찬송도 힘차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매갈이 없이 그래 되겠냐 말이에요. 헌신도 그래요. 열심을 다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경고처럼 미지근하여 토해내친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말이에요. 전도도 열심을 다해서 두세 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이죠. 요아스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 게 아니라 일어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동쪽 하늘을 향해 힘껏 날리고 땅을 쳐야 된다. 이때 하늘과 땅은 천상천하를 상징하죠.
하늘 궁창으로 화살을 날리고 땅을 화살로 치면 그러면 하늘과 땅은 내 것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뭐에 바닥을 치라고 그러겠어요? 하늘을 날리면 하늘이 내 것이고 땅을 치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어놓으라. 할렐루야. 천하를 얻을 것이다. 천하를 도모한다. 믿음으로 내 꿈과 기도를 날리고 헌신의 발걸음으로 땅을 밟으면 세계는 내 것이 된다. 활쏘기와 바닥치기는 내일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 정신을 의미하죠.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앞쪽입니다. 기도의 동산 감람산 쪽입니다. 거기는 희망의 태양이 뜨는 곳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리라. 오늘 옥탑방 병든 노인 내가 냄새나고 그런 옥탑방 같은 좁은 데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집 삶이 내 현재 위치가 그럴지라도 의의 태양이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내가 치료받고 회복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러분, 화살은 제 스스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활이 시위를 당겨 그것을 힘껏 밀어줘야 나갑니다. 쏘는 힘은 활입니다. 활, 보우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궁 그러죠. 보우, 레인, 비, 보우 하면 뭐예요? 레인보우, 무지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활이다. 우리는 그의 화살이다. 화살이 제 아무리 뾰족하고 멋지게 생기고 날개가 좋아도 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활 시위에 걸어서 땡겨야, 쏴줘야 화살이 날아가 목표물을 적중할 수 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장사의 전통에 가득 차 있는 화살이라 했어요. 아들, 딸 많은 사람은 좋아요. 우리 참 신집사면 좋겠어. 뒤에 전통에 그냥 탁 준혁이 쏘고 준이 쏘고 마지막 준경이가 그냥 염통을 뚫어버리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무리 화살이 잘생기고 명품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활이 쏘아줘야 최고의 그런 화살이 되는 거죠. 편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통은 길게 맨 오른쪽에 그런 긴 활입니다. 장편. 통화라는 대나무를 갈른 반이 쪼개진 그 가운데 비어있는 것에다가 짧은 그 편전이라는 걸 딱 끼워가지고, 이건 조선에만 개발한 거 아니래요. 우리 조선족을 맨 처음에 동이족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활자를 쏘는 사람들. 저 이가 보세요.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를 넣었잖아요. 크게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 저 북방민족, 옛날 고구려 민족을 저 중국 쪽에서 뭐라, 저 동이족이라고, 활 잘 쏘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 참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민족은 활명수들 아닙니까? 명궁들이라고요. 그게 개발한 게 저 짧은 화살. 저 긴 화살은 가봐야 100m밖에 못 가는데 저 짧은 거는 이렇게 당기면은 그냥 당길 수가 없으니까 통에 끼어가지고 특수하게 그렇게 날리면 300m를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보면서 우리 동이, 우리 민족 활절 쏘는, 요셉은 능력 있는 활이라. 베냐민이 또 활을 잘 쏴요. 야, 우리는 하늘나라 명궁들이다. 화살촉이 아무리 다양하고 뾰족하고 그 쇠가 튼튼하고 그 깃털이 뭐 공작털에다가 봉황새 털을 박았더라도 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황금활을 가졌어도 활이 쏴줘야, 아무리 좋은 전통과 기가 막힌 형형색색의 활과 화살을 가졌어도 활 시위에 걸어 하나님의
활이 나라는 화살을 쐈을 때 마귀 대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나 하나님의 활에 걸려있는 화살이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생기고 아무리 지식 있고 좋아도 소용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걸려 있어야 쫙 최대한 당겨서 쏜단 말이에요. 석궁이든지 양궁이든지.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참 특수민족. 난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 여기. 명궁들, 여러분은 신앙의 명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쏴주는 것. 정조대왕이 그렇게 활을 잘 쐈다고 그러잖아요. 저 300보 앞에 목표물을 놓고 50개의 활을 쏜데 다 맞춘, 정확하게 맞춘. 49개 맞히고 마지막 하나는 빗나갔다고. 어떻게 하나는 놓치셨습니다 전하. 내가 일부러 그랬네, 교환하지 않으려고. 이야, 정조가 그렇게 활을 잘 쏜다. 단순한 이런 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메시지가 뭔가. 희망의 궁수는 창을 연다 말이에요. 저 프레임이라는 저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저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냄새나는 죽어가는 늙은이 독탑방일 수밖에. 거기서 울고 있는 젊은 왕,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나라를 어찌할꼬, 나는 어떡하나.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줘. 그때 창을 열어라. 저 프레임 창 틀을 프레임을 넘어가라 말이야. 봐라, 저 철화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저 길을 봐라. 지금 현재 위치를 보지 말고, 지금 너의 처지를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저 희망의 땅을 바라봐라. 아멘. 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줘. 그 마지막 지금 죽을 때 아닙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같이 그 요아스 왕하고 손을 가르치는 저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참 잘 그렸어요. 어떤 화가가. 자기 프레임, 이 셀프 프레임이 참 문제예요. 요새 유리천장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를 현대인들은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이 글래스 이 실링을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프레임이에요.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직장 여러분 다입니다. 그걸 우리 잡이라고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고 살려고 나가는 잡이냐, 아니면 조금 더 단계 올라가는 사람은 커리어라고 그래요. 경험을 쌓고 이력을 쌓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잡, 커리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다가 실망한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콜링, 소명이에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먹고 살려고는 잡, 커리어를 넘어서 콜링, 이건 하나님 주신 내게는 사명이다, 소명이다. 소명의식으로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요. 직장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참 행복해요. 그 직장이. 그런데 자기 직장에 늘 만족 못하는 건 그걸 사명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는 일을 무슨 일이든지 소명으로 여기는 자는 참 행복하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봉사도 그래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소명으로 생각할 때 바닥을 쓸어도 기쁘고 화장실을 청소도 기쁘고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소명이라 할 때는 기쁜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짭이라고 했으면 저거 걔들이 돈 주고 때린다고 할 애들이에요. 즐겁게, 그게 즐거워 행복하고 자기 하나님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즐거운 법입니다. 오늘 옥탑방 늙은이 하나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그 자체가 군대였어요. 그런 그가 사라진다는데 어린 왕은 심히 슬프고 두려웠다. 울고만 있었다. 요아스는 자기 중심적 프레임이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 엘리사가 이 나라를 지켜는 자가 아니다, 왕이라. 나는 죽을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을 믿어야 돼, 왕이요. 여기 여호와의 화살이 있다. 쏴라. 저 동편을 향해 화살을 날려라. 땅을 쳐라. 3번이 아니라 계속 치고 두드리고 밟아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엘리사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나서 해골이 되어 있는 무덤에 어떤 사람이 장례 치르러 시신을 메고 가다가 도적대지를 놀래가지고 얼른 그 무덤에다 집어던지고 갔는데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해골 뼈에 땅 닿자마자 살아났대요.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끼어도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얘기가 딱 삽입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옥탑방 죽어가는 늙은 선지자 옆에 울고 있는 요아스와 같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활 잡은 내 손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원리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잡은 이 탤런트, 내 직업, 내 하는 모든 일, 이 지팡이는 여호와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이다. 내 화살이 아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저 화살이 뽐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생 물풀의 나무에다가 저 동남아시아에 나온 그 물소뿔로 만든 활이 최고라 아닙니까? 큰 활에 딱 걸려서 쏠 때 300보를 날아간다. 이제 예수 안에서 저 광활한 자유의 지평을 향해 화살을 날리라. 그 지평을 힘껏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5번, 6번 끊임없이 치라는 얘기죠. 성공하는 인자는 이런 집요함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니들, 당신은 희망의 궁수입니다. 여러분은 명궁입니다. 정조대왕보다 더 훌륭한 명궁들입니다. 명사수입니다. 하나님의 활에 시위에 딱 걸려서 어느 때든지 그가 쏘면 나라가 저 희망의 지평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